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 말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2장에 오면은 조금 다른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피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등장합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 그랬는데 민하는 선물, 예물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히브리어로 민하라 그랬고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도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단순히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선물, 충성의 표시, 내 삶을 봉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번제는 피 흘림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제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 자기 죄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용서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이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 자신의 노동과 시간과 물질과 생계와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소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밥상, 또 수고, 가정,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이제 잘 빻고 채로 쳐서 만든 고급 밀가루를 이해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저희가 어린 시절 60년대만 해도 농경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먹거리를 자체 생산해서 시골에서는 그래 먹고 살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밀가루를 종류별로 좋은 것을 골라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비를 기다리고 곡식을 거두고 그 낱날을 골라가지고 그걸 빻아요. 절구통에 넣고 빻고 그다음에 맷돌에 갈아가지고 또 갈고 해서 그걸 또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해서 이제 가루, 아주 고운 가루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 가족의 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단지 곡식 한 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수고와 이 결실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내가 이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소제라는 소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을 때는 뭔가 큰 걸 생각합니다. 헌신도 크게 해야 되고 결단도 큰 결단을 하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봉사를 해도 사람들 눈에 확 띄는 봉사를 하고 사명을 받아도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소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일상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직장에 나가서 하루를 종일 일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수고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몸에 병이 걸려서 병들 몸을 이끌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맡은 책임이 이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느냐. 이 소제가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예배가 돼요. 예배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구약의 이 소제가 고운 가루를 제단에 올리는 제사였다면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살아있는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소제에는 짐승의 피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제는 속죄 제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도 그 이후에 살아야 되죠. 살아요. 그럼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예. 죄의 사함 받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치는 것이 소제.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했듯이 그게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자, 소제는 고운 가루만 드리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에 1절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음식 재료이기도 하고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붓는 거룩한 구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상징이 됐어요. 그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4절에 보면은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고 5절에 보면은 화덕에 구운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뭐 성지순례나 뭐 이런 데 가면 아랍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 빵을 이렇게 굽잖아요. 저 뭐냐 토기 같은 데 붙여 빵 굽죠. 그런 거. 요즘 우리 하면은 피자, 화덕 피자 같은 거. 그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은 우리로 이해하면은 전 같은 것이겠죠. 7절에는 뭐 냄비의 것이다. 냄비에 끓인 거. 뭐 이런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 해야 할 것은 기름을 만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리고 그걸 바칠 때 유향을 넣고 불사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향. 여기 나오는 유향은 나무에서 얻은 향료인데 태우면은 향기가 난답니다. 향기가 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향기 나는 식물들 있죠. 잎사귀에서 향기가 나고 또 나무 껍질에서도 향기가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의 유향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이 향을 놓고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에 향을 놓고 불살라라.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향기롭게 드려져야 된다.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중에서 한 움큼을 집어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살랐다. 이걸 2절에 기념물이다. 기념물이다. 기념물. 히브리어로 아즈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못.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못.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단 위에서 한 움큼의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유향을 불사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하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헌금을 하면은 이 헌금을 함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그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 내용은 속에 있는 겁니다. 속. 우리가 흔히
부부 사이를 이해할 때 속사랑이라 해요. 속사랑. 속으로는 저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퉁명스러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깊이 생각하는데 너 아버지는 말하는 것이 그냥 항상 저렇다. 뭐 이런 말들. 그 속사랑.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이 속만 있어서 안 되게.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해요. 엄청나게. 속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향기는 뭡니까? 향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 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표현이죠. 표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표현으로 나가야 돼. 사랑한다 이런 것이 표현으로 나가야 돼. 뭐 꽃을 하나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받은 귀한 것을 이거 쓰세요 가지고 온다든가. 이게 이제 향기라는 거죠. 향기.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준 사람이 막 생각이 난다. 향기. 근데 아무리 많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불평하고 원망으로 하면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이 일하는 걸 보면은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저 양반은 막 겉에 막 불만이 꽉 차 있어. 내가 이 정도 일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이런 군번이 아닌데, 나는 더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일은 열심히 하고 고된 삶을 살지만은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지 않는. 예. 하나님이 시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그걸 불평불만으로 하면은 그에서 향기가 없어요. 그럼 향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겠죠. 예. 아무리 헌신을 크게 해도 거기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 버리면은 나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내가 했지. 뭐 이렇게 하면은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올라가다가도 향기가 훅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름 같은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고 유향 같은 향기가 있어요. 이 향기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막 굳어 있어. 하기 싫은 걸 시켜가지고 퉁퉁퉁퉁 그래. 헌신도 많이 하는데 마음에는 뭐 불만이 있어요.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일 안 하니? 하고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은 우리의 드리는 그 소재에 향기가 없는 겁니다. 향기. 하나님은 우리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이런 거를 자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인간의 삶은 길어야 7, 80이라고. 7, 80. 뭐 요즘 90, 100일 뭐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거는 거의 7, 80이에요. 7, 80. 생명이 많이 늘어나도 건강한 사는 거의 7, 80이더라고. 7, 80. 이 말은 뭐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이게 짧다고. 굉장히 짧아요. 저희 동기들이 이제 막 은퇴하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은퇴하고 우리보다 나이 많은 동기들, 신학교는 동기라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퇴한 지 뭐 5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한참 학생 때를 생각하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흘러서 다 은퇴해버리. 머리 허옇고 막 얼굴도 막 늙은 사람. 네. 저는 팽팽하지만은 제 또래 된 사람은 막 늙어 보이는 사람 천지입니다. 막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고. 세월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어느 날 세월이 또 확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책을 쫙 펼치면은 내가 한 행동들이 그 막 기록이 돼서 야, 넌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헌신된 삶을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 하면서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칭찬 다 받고 물질 다 받고 다 누리고 다 잘 됐어.
뭐 다 했는데 뭐 니 다 받았잖냐? 줄 게 없네. 이러면은 그야말로 영생을 빈약하게 영생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좀 빈약해도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풍요로운 영생을 받아요. 예. 우리 계시를 보면은 주님이 계신 보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 세상 나름대로 다 고생스럽게 사는데 살고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열이 밀려가지고 저 판교 정도 근교에 떨어져서 네 자리는 거기다 그러면 그거 뭐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천국에 가서도 좀 섭섭하겠죠. 물론 그런 비유지만은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야. 주님이 기억하는 삶이 중요한. 이게 이제 소재의 기념물이 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재의 남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드렸다. 3절에 보면은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을 거룩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돌려라, 제사장에게 줘라. 그런데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에게도 드렸다. 나머지를 뭐 하나님께는 다 드렸겠죠. 그래 나머지를 좀 드렸다. 예.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제사도 쭉 나오지만은 뭘 했습니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한 겁니다. 생계를 유지한. 하나님께 바쳐지고 다 불살라고 나머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거죠. 생계를 유지한. 그렇게 그 일이 계속되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로 내려오고 막 나라가 혼란에 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그래 다 흩어져 버려. 다 흩어져. 그러니까 제사가 또 더더욱이나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시대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인간 인본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전망을 보는 그 미래학자나 우리 신학자나 볼 때도 앞으로 교회가 점점 쇠락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찾아 헤매는. 왜? 교회가 점점 축소되니까 벌써 뭐 우리 동네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목회자들이 생계 유지가 안 돼. 교인이 없으니까 생계 유지가. 그리고 임대료 제가 이 동네도 들어보면 임대료가 너무너무 비싸져 가지고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도 막 임대료 내느라고 그러니까 한 10명 모이는 교회가 오히려 편해요. 10명 모이는 교회는 작은 거 공연해서 사면 되는데 한 100여 명 모이니까 이게 아이들 공간 뭐 공간 하니까 공간이 많아지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 원, 800만 원씩 나간다. 저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또 교회에게는 또 공간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서 막 그 헤매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 이 송파구 내에서도. 그렇다고 멀리 뭐 남양주로 이사도 못 가요. 가면 뭐 교인들이 따라갑니까? 몇 년 전에 여기 있던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도 남양주로 그 여기 있던 거 작은 거 팔고 가서 건물 다 사가지고 막 만족했는데 교회는 반이 떨어져 버렸어. 예.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동안 운전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처음에는 다 간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현상이 점점 나타나요. 그럼 큰 교회는 뭐 잘 될까?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 예.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 그네가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기 쉽죠.
많은 사람 속에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 전 꼭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 만물 지으신 분,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럼 피조물이 몇 명입니까? 사람이 80억이에요. 80억. 80억 중에 하나, 나는 하나. 그 중에 하나구나. 또 피조물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엄청나게 많고 나도 그 중에 하나 피조물. 예.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창조주 피조물로서의 나를 생각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겸손해집니다.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신 것 자체가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깨닫게. 예. 자, 레위기 2장에 그 소제를 드릴 때 또 명령이 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뭐 말씀드린 것처럼 화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불에 태우는 것을 이제 화제라고 번역했어요. 번역했어요. 소재의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은 이게 요즘으로 하면 이스트죠. 이스트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밀가루를 부풀어 올라야 이 빵을 만들어도 맛이 있죠. 근데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한편으로는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이게 오래되면 썩어요. 썩어. 부패, 변질을 상징합니다. 누룩. 우리가 이제 뭐 김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식혜도 그렇고, 그 누룩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은 시큼해지죠. 이 식혜도 시큼해지면 못 먹는다고 해요. 못 먹. 그 발효시키는 것은 적당하면 좋은데 변화가 되고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벌꿀만이 아니라 과일에서 나오는 즙도 이야기합니다. 즙. 꿀은 매혹과 유혹의 상징입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을 상징합니다. 죄는 보기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워 보입니다. 향기로워 보여요. 한번 맛을 보면은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힘듭니다. 죄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봤을 때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결국 따먹어 버리죠. 죄를 짓습니다. 삼손도 델릴라를 보고 그냥 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그 유혹하는 꿀을 소재물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꿀이 가진 지나친 단맛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입맞춤에 맞춘 달콤함이 아니라 또 감각적인 만족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말씀이 없고 그냥 감각적인 이 감정만 막 충만하다. 그래서 막 손을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울면은 옆에 보다가 나도 손 들고, 그 사람이 울면 나도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해져. 나도 울어.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 막 서러운 삶도 막 올라오고 막 기분도 좋고 막 복합적으로 해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눈물이. 우리 신앙에 바로 누룩과 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누룩은 작지만은 전체를 부풀립니다. 뭐 밀가루 반죽하고 그 부풀리게 할 때 누룩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티스푼 하나만 넣어도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만, 작은 거짓, 작은 욕심, 작은 불순종,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전체가 막 부풀어 온다. 부풀어. 그 다음에 변질된다. 그렇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내 유익, 내 마음 만족 중심이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지만은 깊이가 사라짐. 예배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예배 시간에 기분이 좋았으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지가 그날 기분 좋았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또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분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짧은 경험에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흥사가 와서 막 1시간 내내 막 배꼽 자꾸 웃기게 하면은 그 나갈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오늘 은혜 받았다. 지금까지 모셨던 부흥사 중에 최고가 왔다. 최고의 코미디언이 왔다는 그 이야기겠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고 위로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요.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과장이 되거나 달콤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순전하고 진실한 것만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13절에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 이걸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내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할 때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이나 역대하 13장 5절에는 소금 언약,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치라라는 것은 맛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소재는 하나님께 생활, 자기의 삶과 생활을 바치는 건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한. 기분 좋을 때 하고 형편 좋을 때 하고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하는 것은 소금이 없는 소재와 같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도 똑같은 겁니다. 보상이 없어도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언약에 소금을 친 겁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친 겁니다. 소금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음식물에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했을 때 세상에서 화려한 길을 걸어가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은 내가 잘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 스며들어 맛을 내라. 세상에 빛이 되라. 그냥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는 오늘 우리에게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합니다. 먹고 살고 가족을 돌보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쓸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게 소재다. 하나님께 고운 밀가루를 드려라. 너의 수고와 노동과 생계를 하나님께 드려라. 기름과 유향을 더해라.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향기로 섬겨라. 누룩과 꿀을 버려라. 교만함과 변질된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쳐라.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소재가 주는 의미는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룩 같은 죄가 없습니다. 꿀 같은 유혹에 넘어간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 몸을 온전히 드렸어요. 이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재물,
거창한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 정직한 마음, 작은 섬김, 변하지 않는 신실함, 이 하루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작은 삶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드려지고 기름처럼 부드럽고 유향처럼 향기롭고 소금처럼 신실한 소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